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망에서 또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주님의 계속되는 은혜 가운데 또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또 삶을 살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일을 맞아서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해 주셨습니다. 또 저희들 마음도 또 새롭게 해 주시고 한 주간 또 승리의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통해서 또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말씀으로 또 교훈 얻게 해 주시고 또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또 주님의 또 그 선하신 뜻을 또 알아가는 또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 여러 가지 또 고난 중에 있는 분들 또 하나님께서 더욱 함께 해 주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또 생활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싸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말씀을 배우고 또 집에서 말씀을 개인적으로 남은 하는 것은 이 사탄 마귀와의 싸움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또한 이 복음을 위해서 또 수고하는 또 우리 전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또 우리 복음의 동역자들 주님께서 더욱 지켜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또 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또 함께 해주시고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힘과 또 용기를 가지고 또 힘있게 또 전할 수 있도록 또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만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열왕기하 6장을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입니다. 예, 1절부터 예, 7절까지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가라. 그 하나가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아, 내 주여 이는 비로운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 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예,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저도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날씨도 많이 이제 좀 제법 또 선선해지고 또 활동하기 딱 좋은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더욱 힘내서
또 새로운 한 주를 또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열왕기사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이 내용은 뭐 어렵지 않은 뭐 읽은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제 그 엘리사와 함께한 생도들이 이제 그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요단 강가에서 한 제목을 취하다가 비로운 도끼가 빠지는 바람에 굉장히 이제 난처해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엘리사가 해결해 주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에서 또 저희들에게 또 주시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또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제 말소리가 잘 안 들리진 않나요? 괜찮습니까? 들립니까? 잘 들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당시 도끼는 참 귀한 물건이죠. 예. 철이 귀하기 때문에 이 철 연장은 또 흔하게 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었죠. 그것도 이제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사용하다가 이제 강물에 빠졌으니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빌려온 물건을 잃어버리면 당연히 변상을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또 율법서에 보면 또 변상을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대신 종으로 팔려갈 수도 있는 사실 이제 그런 또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먼저 좀 생각해 볼 내용은 그 6장 5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내 주여 이는 비로운 것이니이다. 이제 내 주여 이는 비로운 것이니이다. 네, 빌려온 도끼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빌려온 도끼는요, 우리에게 좀 적용을 시켜본다면 우리 자신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으로부터 빌려온 것이죠. 우리의 것은 사실 하나도 없잖아요. 성경에도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갈 때는 물론 살면서 수고하여 얻은 것이 많죠. 그러나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말씀하셨습니다.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은 다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빌려준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4장 7절에도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이것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소유의 개념을 바르게 잡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게 되면요. 이제 이 소유의 개념을 바르게 하지 못한 사람의 그 특징이라고 한다면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게 됩니다. 왜죠? 자기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은행원이요. 사람들이 막 와서 막 돈을 주니까 너무 신나서 막 자랑합니다. 은행 금고를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요. 마음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뭔가 좀 수상하죠? 위험한 직원입니다. 마치요. 이 세상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모든 것으로 이 은행원 같은 마음을 품고 산다면 나도 역시 좀 수상하고
위험한 그리스도인일 수 있어요. 다윗이 기도 가운데 한 그 내용이 역대상 29장에 보면은요,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에게 있는 건강도 그렇습니다. 나에게 매일 주어지는 시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물도 그렇고 또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예. 그리고 나에게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까? 역시 빌린 겁니다. 다 주님께서 왔고 빌려온 겁니다. 우리는 빌린 것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청지기일 뿐이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 청지기가 나오잖아요. 잘 관리해야 할 뿐인 겁니다. 나에게 있는 거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어떤 그 편의대로, 내 생각대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말씀하시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편의대로, 내 생각대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 다윗을 그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잘한 것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이 소유의 개념을 참 올바로 했다라는 겁니다. 이 다윗은요, 늘 이 마음 속에 눌림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다윗은 전장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때 가서 건축하도록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고 다윗은요,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아주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필요한 준비를 다 했어요. 저희가 여기 접고 그 뒤에 역대상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자, 1절부터 예,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예, 성전 건축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며 또 만호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들과 화반석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자기 개인의 재산이죠.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다. 예. 다윗은 이와 같이 이 성전 건축을 물론 자기 때 허락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위해서요. 필요한 것을 하나하나 다 오랜 시간 준비를 해온 겁니다.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얻어진 그 전리품들, 그것은 물론이고 다윗 자신의 개인적인 재산까지 하나님께 이렇게 다
바쳐서 준비를 한 거예요. 얼마나 그 하나님과 이 성전을 사모했는지 알 수 있는 그 내용이잖아요. 다윗의 이러한 이 진실된 이 호소에 많은 족장들 그리고 이 관원들이요 이제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것을 다 모아 보니까 얼마나 되냐면 뭐 다른 거는 제쳐놓고 금만 따졌을 때 금이 이제 다윗이 내놓은 것이 이제 3천 그리고 모은 것이 5천 합해서 8천 달란트였어요. 8천 달란트면 무게로 치면요 27만 톤이 아니 27만 킬로입니다. 약 그러니까 270톤 정도가 되죠. 270톤. 네. 흙이 270톤이 아니라 금 엄청난 거죠. 네. 뭐 이 정도 되면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하더라도 필요한 준비는 다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어떤 치적을 높이고 이렇게 우쭐할 수도 있을 텐데 이 다윗의 기도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거기 14절입니다. 14절.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예. 즐거운 마음도요. 누가 주신 거라고요? 예,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얼마나 소유의 개념을 올바로 하고 있는 겁니까? 16절도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이렇게 이 소유의 개념을 올바로 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다시 열왕기하 6장 넘어가서 6장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내 주여 이는 비로운 것이니이다. 자, 이제 또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물에 떨어진지라. 도끼가 자루에서 빠졌습니다. 잃어버린 거죠. 하필 빠져서 어디로 들어갔냐면 그 요단 강물에 빠진 겁니다. 뭐 그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건져낼 수 있겠어요? 자, 도끼날이 빠진 이 도끼 자루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아무리 나무를 쳐봐야 소리만 요란하지 나무를 벨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마치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 가운데 도끼날이 없는 경우로 우리는 이 말씀을 또 교훈을 또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도끼날이 빠진 그런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복음을 향한 그 열정이 식어졌어요. 자, 열심히 봉사는 하지만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하기보다는 자기 열심으로 소란스럽기만 할 때 도끼날이 빠진 도끼자루인 거죠. 성경을 읽는 것이 꿀같이 단 게 아니라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의무적으로 읽습니다. 세상의 죄를 끊지 못한 채 그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확신도 없고 기도도 잘 안 됩니다. 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요.
도끼 날을 잃어버린 도끼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잃어버린 도끼 날을 찾아야죠.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요단 강물에 빠진 도끼 날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5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내 주여 이는 비로운 것이니이다. 내 주여.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주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가면 됩니다. 내 주여. 사실 이 생도들은요, 그들 스스로 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이 도끼날을 찾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죠. 곧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이 생도들이요, 처음부터 그 1절부터 보면요, 엘리사와 함께 가기를 원했던 것이 이게 참 잘한 거예요. 그 3절에 보면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처음에 안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함께 가자고. 잘한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 생도들의 그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것도 되는 겁니다. 주님 중심의 삶이죠.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생각지 않았던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그리고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습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 그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뜻하지 않은 생각지 않은 그런 환난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누가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중심의 삶, 주님을 크게 보는 삶, 여기에서 사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은 많은 문제와 환난과 어떤 고난을 경험한 사람인데 그 많은 문제들, 그 고난을 극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시편에 보면 시편 70편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 먹고 그 삶 가운데 늘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런 마음을 품고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광대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그 많은 환난과 역경, 고난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한 인물 중에 그 에스라도 마찬가지예요. 요건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느헤미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로 넘기시면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죠. 느헤미야 8장, 느헤미야 8장 6절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자,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광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에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한, 그러니까 2차로 귀환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 현재 있는 곳에서
바벨론까지 먼 길입니다. 상당히 먼 길입니다. 그 먼 길을 떠날 때 그 당시 바사 왕으로부터 사실 이 에스라는요, 필요한 도움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곳에서도 물론 하나님이 높여주셨던 거죠. 자, 그런데 그 앞에 에스라 7장을 한번 볼까요? 에스라 7장 6절입니다. 7장 6절.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라. 예. 그러니까 왕에게 구하는 것은요, 필요한 도움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에스라였습니다. 자,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에스라는 그 바사 왕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로지 주님의 도움만을 구했던 겁니다. 8장, 여기 8장 21절, 8장 21절 읽겠습니다. 때에 내가 아하와강 가에서 그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구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만나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바사왕이죠,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어떤 그 당면한 문제들, 어떤 그 어려움 앞에 우리의 이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할지 교훈해 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에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열왕기하 6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그때 이제 엘리사는 도끼를 되찾아 주게 되는데 그가 사용한 방법은 뭐냐면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진 거예요. 좀 이상한 방법이긴 한데, 여기서 우리가 이 나뭇가지를 보면은 무엇을 연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나뭇가지는 이 생도들이 어찌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사용된 겁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잘 알고 있지만 거기에 마라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이 없어서 목말라하고 있을 때 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물을 마셨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만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물이 어떻게 됐어요? 달아졌어요. 뭐죠?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나무가. 그러니까 쓴 인생을 단 인생으로 바꿔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나무를 던졌을 때 도저히 떠오를 수 없는 이 새 도끼가 떠오르게 된 거예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쓴 물이 먹을 수 있는 단물이 된 겁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모든 인생들이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첫째, 무거운 죄를 주님은 기적처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라는 물에 빠진 도끼,
영혼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도끼를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은요, 이 나무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었던 거죠. 아울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그 어떤 고난, 낙심 또는 어떤 절망, 이런 것으로 깊이 가라앉아 버린, 침륜에 빠져버린 우리의 그 무거운 마음,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바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 그리고 이 십자가로 무장한 사람만이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도, 뭐 전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가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